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또 우리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기도와 이로운 찬양에 참 감사드립니다. 어느 집에 5살짜리 친구가 아주 큰 응가를 보고 나서 엄마 닦아줘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이제 아이가 습관을 고칠 때가 됐다 싶어. 아가, 이제 네가 닦으렴. 이제부터는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자 침묵이 조금 흐르다가 아이가 큰 소리로 엄마, 이제부터 똥은 셀프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똥은 셀프냐고. 누구나 인생은 셀프입니다. 누구나 인생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며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 되고 또 스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랑의 교육을 받고 또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셀프 사랑 전문가다. 인생은 셀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아래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이 가정의 달, 5월 21일이 부부의 달. 이렇게 사랑으로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의 달, 아주 귀한 사랑의 연결의 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5월이 되면 하도 사랑의 달이 많아서 사랑의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지출이 된다며 입이 삐죽삐죽 거리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사에 사랑으로 해내서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날들이 있어서 인생이 살만하고 또 인생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날들입니다. 다 우리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귀한 자녀들, 또 좋은 교우들이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수록된 하나님의 창조기사, 어느 것 하나 뺄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기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매일매일이 창조의 역사를 보며 참 좋은 우리 하나님,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Good is good.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참 선이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 라고 하는 good, 그것은 기쁘다, 행복하다, 그것은 만족스럽다, 선하다 라는 뜻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것들을 다 구비해 주셨어요. 그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 삶의 장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람 본성의 밑바닥에는 좋은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성향들, 그런 본질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은 것을 좋아하고 우리 사람들도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 없이 산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선, 좋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걸 누리려고 합니다. 해서 온갖 방법들을, 즐거움의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즐거운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누리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으니 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기쁨을 마음껏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무리 좋은 지위를 또 영화를 누려도
오락을 하고 정말 엔조이하고 즐겁게 놀아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을 해도 그 무엇으로도 끝없는 즐거움, 참 즐거움, 목마르지 않는 즐거움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 뒤에 허무가 찾아옵니다. 하염없는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그런 갈증이 또 일어납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에 것들로 취하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고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가장 좋고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고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 2023년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좋고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셀프 단독자인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솔로몬은 다윗이 사랑하는 밧세바, 그와 불의한 방법으로 맺어졌지만 하는 아픔 속에 귀한 선물로 준 그 아들 솔로몬,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솔로몬의 왕위 등극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위에 살아있는 두 명의 형이 있었는데 이 둘 다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죽을 고생을 넘기고 결국 다윗의 충복이었던 요압의 창에 찔려 압살롬이 죽습니다. 뒤에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생명이 위태위태한 걸 알고 빠른 시간에 왕위 찬탈을 도모했습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공모를 해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고자 반역을 도모합니다. 솔로몬의 친어머니 밧세바가 이를 간파했습니다. 해서 선지자 나단의 도움을 받아 숨이 연약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게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 불의한 그런 여러 정적들을 수청하고 나라를 이제 새롭게 안정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라가 견고해지자 이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튼실하는데 이집트와 외교 관계를 아주 잘 성공적으로 터서 애굽의 왕 파라오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를 특별 대우를 해서 다윗의 왕궁에 거기에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점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각자의 마을 언덕편에 좀 높은 곳에 그곳에 그 마을마다 지역마다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솔로몬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힘썼습니다. 여기 두 가지 특징을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인생의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계명입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업적은
바로 이렇게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솔로몬은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에 비친 다윗은요, 그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시대의 영원한 통치의 모델이 되는데, 그는 의의 척도로 인정이 되는데, 소위 선지자들은 다윗의 길이라고 그것을 명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후대의 왕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다윗이 행했던 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면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버리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면 외국의 외침을 받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에 창궐하고 나라가 위태롭고 그의 권좌도 위태위태, 민초들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까지 왕이 말이죠. 극단적으로 그리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 지세의 번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부귀 영화도,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공의와 정의도 다 내게 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오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울 것이다. 예. 솔로몬은 이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고 더 나라의 큰 부흥을 강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한번 드립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위 소와 양 1000마리를 잡아 드리는 1000번제라는 그 유명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립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722m의 그런 산악 도시인데요. 오늘날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과거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나중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 도성을 레위 지파로 그렇게 양도까지 해준 그런 아주 명소입니다. 이 기브온에 있는 예배소가 아주 유명하게 진 데에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초대왕 사울 왕이 떠오르는 다윗에 대한 이 정치적인 그런 경쟁심, 라이벌러식이 너무나 강화되어서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 10년 동안 사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칼끝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끝없는 추격을 받다가 피하다가 놉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놉에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여러 제사장들이 피난을 온 다윗과 그 일행을 도왔습니다. 먹을 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빵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빵을 내어주고 허기를 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넘으며 또다시 도피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증오감에 사로잡혀서 그 놉에 군사들을 보내요.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를 도왔던 사람들 제사장 무려 85명을 제사장 85명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남녀, 아이들, 젖먹이는 그런 자식들 물론하고 심지어 소, 나귀, 양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초토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런 아픔을 디디고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고난당함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비멜렉의 집에 있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 다윗 성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모셔다가 그들은 기브온 지역에 편안하게 살도록 거기에 안정주하도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기브온, 이 두 군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조치를 다윗이 취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릴까? 예루살렘에서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릴까? 아니면 모세의 장막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기브온으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그의 신하들과 함께 쭉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와 양 1000마리를 동시에 잡아 드리는 것, 어지간한 땅이 있어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서 아마도 구약의 전문가들은 솔로몬이 7일에서 8일 동안 계속 연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소 1000마리를 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가진 많은 것들 중에 소, 양 등등 이런 귀한 것, 그냥 이런 것들을 주께 아낌없이 천이라는 일천수 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왕의 신하임을 그가 진정한 왕의 신하임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전대미문에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의 예배입니다. 순종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생의 중심선이 되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그가 드렸습니다. 누구도 못한 예배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다 드렸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이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오늘 예배를 잘 마치고 집에 가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오늘 내 예배를 보았는데 아유 만족스럽다, 너에게 뭘 줄까? 말해봐라. 오늘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친구가 돈 그러더라. 하나님 돈. 솔로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오늘 같은 자리에 저를 왕으로도 있게 했습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아이입니다. 저는 어른입니다. 하나님, 출입을 알지 못하고요,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이 작은 백성입니까? 큰 백성입니다. 하도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기록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가 재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애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하는 책무도 있는데
어떻게 이 작은 아이가 이 적은 머리 가지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나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 밤에 하나님께 드렸대요. 예,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I'm only a little child. 저는 그저 조그마한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언제 방을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와야 될지, 언제 궁 밖으로 가야 될지, 들어와야 될지 이걸 잘 모릅니다. 정말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늘 앞에 어린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온전함, 주님의 무한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진정한 왕이로서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는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재판을 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 주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부적격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모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인을 시켰습니까? 기도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의 그런 자 출신입니다. 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1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이 부름받을 때 주께 첫 번째 응답이 다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명미, 큰 나로 여기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역사 속에서 형통하고 정말 성공적인 삶의 변혁과 또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들은 자기가 자기를 크게 여기는 빅미가 아니라 자기를 작게 여기는, 마음을 낮추는 작은 나로 여기는 그런 little me, 작은 나,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읽어본 여러 책들 가운데 미국의 최초 여성 강요인 프랜시스 퍼킨스,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후 유럽을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런 유럽 재건 운동을 행했던 마샬 플랜의 주인공 마샬 장군, 육체적인 극심한 가난을 이루고 위대한 문학적 성취를 한 그런 사무엘 존슨, 무질서했던 젊은 날의 시절을 회개하고 참으로 빈민의 장애, 가난한 자의 그런 어머니 역할을 했던 도로시 데이, 젊은 날에 18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정력이 전륜했던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서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신학과 영성을 바르게 잡은 어거스틴 등등,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크게 여기는 밍미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여기는 little me, 작은 나, 바로 그런 자아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작은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분입니다. 메시아를 낳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낳은 분입니다. 이런 여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돌보았습니까? 능하신 그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두려움과 강력심이 온 세상에 두루 있을 것인데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시는데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는 그가 앉은 위에서 자리에서 내 땅바닥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는 높여주셨고 줄이는 자가 있다면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다니요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예와 국가의 번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잘 살피고 나라의 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듣는 마음, 그런 분별력, 지혜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야 솔로몬아, 네가 부함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부함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너의 생명도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따르면 장수의 축복도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원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었는데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주님의 사랑받는 이. The man who loved by the Lord.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 여디디야. 솔로몬은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 말년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마음, 종은 작은 마음을 가진 아이.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 주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읍시다. 모두가 어른 되기를 기뻐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아이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 아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연약해도 주님은 풍성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더하여 주시고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아 누리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주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의 솔로몬, 젊은 날에 그런 솔로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